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필요한 곳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가는 이 땅에도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임하는 것을 온 자녀들이 다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죄 백성들 아픈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함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통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은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서로 틀리고 또 자라온 환경 뭐 여러 가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불협 화음을 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는 문제점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빼놓고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이 처음에는 교회가 세워질 때는 서로 힘이 들고 뭐 어렵고 그러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이제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반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 나누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엄청 사랑한 교회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으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들려오는 소리는 에베소 교회에도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교회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왜 이런 소식이 들려올까?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사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질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우상 섬기는데 아주 앞장서긴 했지만은 그래도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로 절기 때마다 뭘 했느냐 하면 양을 한 마리씩 끌고 가갖고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양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담당하고 그리고서는 그 제사장 앞에서 무지막지한 비참한 모습으로 피를 쏟아내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앞에 네 귀에 이제 네 모퉁이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때로는 번제로 그 양이 태워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흔드는 요제로 때로는 무슨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로 양이 죽어갑니다. 근데 제사의 형태는 뭐 흔들고 들고 태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공통적인 건 죽는다라는 거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제사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렇게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인데 우리가 아주 깨끗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방인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죽은 사람들이야. 죄 많아서 죽은 사람인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양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정확하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야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는요. 어떤 양반 동네 같은 데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엄청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교리를 전하면 나는 아니다. 너는 죄가 많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남의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하려고 얼마나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온 줄 알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아니야. 이런 나이 많으신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분들은 예수 믿는 것까지는 해도 그래 내가 믿으려면 믿겠지만 난 죄인은 아니야. 크리스찬은 우리 성도들은 죄인이고 그리고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간절히 필요한 거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고 이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려주셨도다. 이게 확실하게 들어가져야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의 의미가 서는데 누가 몰라요?
옛날에 양반 동네 노인네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헬라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리는 안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는 내 발로 걸어 들어왔어. 내 발로 아무리 봐도 좀 다른 우상보다는 좋은 것 같이 신선해 보여서 내가 알아서 찾아왔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이방인들이 모르는 교리, 선택 교리, 너희가 너희 발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너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 거야. 그리고 너희는 결코 너희가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 덜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냐? 아니고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질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너희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셔서 하나님을 너희는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제발 좀 한번 생각해봐라.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으로 그냥 살았고 무할례당 할례 안 받은 사람으로 살았고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외인이요 하나님 나라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 예수의 피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제일 여러 가지 했지만 한 중에 큰 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의 피가 흘릴 때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쫙 갈려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불목하지 않고 화목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누구나 다 쓱 걸어서 하나님 앞에 탁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는 아주 시커먼 벽이 있어갖고 이 벽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 안에 큰 시커먼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갖고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은 대속제일 용키포데이에 대제사장, 제사장 아니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갖고 발에다가 고양이 방울을 달아갖고 줄을 갖다 길게 매서 이 대제사장이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서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죽게 만들어갖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 종소리가 발을 왔다 갔다 하면 뗄랭뗄랭 거려서 아직 돌아다니네. 그리고 소리가 안 나면 줄을 이렇게 당겨 갖고서 아직 살아있는 거를 갖다가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막힌 담이 뚫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됐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친히 다 완성, 폐하셨다. 근데 이 폐했다는 것이 율법을 없앴다 그거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 그런 뜻이야. 율법은 우리에게 614가지의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걸 우리 인생은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육체가 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둘 사이에 육체는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체가 따라가질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 마찬가지야.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유고를 성도들을 대신해서 완성시켰어요. 뭘 가지고 완성시켰어? 나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어요. 그걸 좀 더 과격하게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지 율법을 없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새로운 사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을 먼 데 있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래서 평안을 서로 화평하게 하는 것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교리도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심각하게 현실적인 얘기로 싸우지 말라. 둘이 하나다. 헬라인이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때? 예수 안에서 하나 됐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싸우지 마라.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야,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그리고 게스트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공무원이다, 관원이라 그런 뜻이야. 너희는 사도들과 이제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미 사도들 보내고 선지자 보내서 터를 닦아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터를 닦았어.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로 짚고 다닌 데마다 다 예수님 터전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터 위에 부름을 받았어. 이방인들, 그 에베소 교회에 속한 이방인 성도들 부름을 받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거는 집 짓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집을 질 때 전부 이렇게 밑바닥을 편편하게 똑같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부럭구를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코너를 한 군데를 특정해서 거기에 정초석이라고 하는 기초석을 딱 하나를 딱 튼튼한 돌로 탁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초석. 근데 이 정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탁 세워지면 다른 것들은 알아서 코너에 갔다가 이렇게 팔만 뻗어서 탁탁 붙이면은 그러면 집 한 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집 질 때 옆에 벽돌이 하나씩 이어지고 또 철근도 거기 구멍난 대로 쏙쏙 들어가고 또 엮여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씩 이어져 갖고서 빌딩이 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벽돌, 철근, 집 세멘트 이런 것들이 누구요? 이방인 성도들이요. 그리고 또 누구요? 유대인 성도들이요. 다 섞어 갖고서 집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누구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참 초대교회 힘든 거예요. 초대교회 생각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하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빤지름하게 잘하는데 행동이 영 형편없어. 잘 안 믿어. 하나는 또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뜨거움만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근데 이 둘이 합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교회마다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들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이제 증폭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생짜배기로 가갖고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하나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뭐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딜 거점으로 세웠느냐 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예루살렘에 탄압이 있으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 뭐 이런 것들이 잡아다가 껄핏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가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멀리 떠나서 장사하여 일을 남기려는 자들아 뭐 이러면서 성도들을 말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방으로 다 도망. 로마라고 하는 한 큰 나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로마의 속국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경계도 없어요. 다 로마야. 그러니까 뭐 다마스커스도 가고 뭐 바벨론도 가고 뭐 에베소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그 지금의 그리스도 가고 유대인들이 다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망가서 어디 가갖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느라고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들도 좀 전도합시다. 그래갖고서는 교회가 세워져요. 처음에는 잘 세워진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방인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방인 교인들, 헬라인들이 많아지면은요, 이 유대인 교인들은 너무 좋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는 점점 없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오지도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믿는 사람도 도망 나올 사람 다 도망 나와갖고 교회도 없어. 거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있는 유대인들은 많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원래 우리가 세운 교회인데 이방인들을, 그리고 저 사람들 보면 할례도 안 받고 아주 영 크리스찬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교회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무슨 고린도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하면서 또 이방인의 사도야. 그래갖고서 이 사도 바울 서신 속에서는 유대인을 어떤 위하는 모습,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과
또 한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 이런 모습이 두 개가 동시에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각자 따로따로 보낸 게 아니라 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유니티,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다 보내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의지만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때때로는 내가 더 세요. 내가 이 성령을 윽박질러 버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모든 온 세상의 교인들이 살면 하나가 되는데, 성령을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뜻이 이겨버리면은 하나가 안 되고 결국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무용한 그런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는데 이렇게 톡 튀져나가는, 아슬아슬하게 삐까닥하게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세워있는 벽돌이야. 그 벽돌은 결국 나중에 이 큰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잘 세워지다. 그래서 건물이 와르륵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벽돌이 여기저기 하나씩 찡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그런 성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